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2021년도 3월 28일 종료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삼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입니다. 뜻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것이고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요, 우리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알고 있죠. 오늘 주일을 의미하는 종려주일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려주일, 영어로는 Palm Sunday라고 합니다. 손바닥 일요일. 여기서 팜은 손바닥을 의미하지만 종려나무를 이야기하고요. 종려나무 하니까 잘 느낌이 안 오는데 이 팜은 바로 야자나무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야자수, 야자 열매가 열리는 나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타마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타마르. 이스라엘의 여성들의 이름을 많이 사용되는 명칭이 타마르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다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말 하니까 뭐 몇 사람이 떠오르죠. 다말이라는 여성들이 다윗의 딸 중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느낌상 이 야자나무 혹은 종려나무 이것은 여성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비해서 길에 폈다고만 나오고 있어요. 이 나무가 종려나무인가 볼 때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파리가 넓은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 가지 하나에 여러 잎이 많이 붙어 있어서 좀 넓은 느낌을 줍니다. 겹쳐서 깔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막 이렇게 겹쳐 깔고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느낌상으로 레드 카펫이라고 하죠. 어떤 영화제나 뭐 어떤 특별한 시상식이 있을 때 VIP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계단이나 통로에 깔아놓는 카페트를 주로 붉은색을 깔기 때문에 레드 카펫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몇 년 전인가요? 우리 미국 대통령이 국빈 대우로 방문하게 될 경우 이렇게 레드 카펫을 깔고 뭐 축포를 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레드 카펫을 까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느낌적으로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 혹은 왕의 행렬과 비슷하게 연출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종려주일을 예수님의 승리의 날로 묘사하곤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그 승리가 한편으로는 맞지만 결과적으로 그 승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승리의 모습은 아닐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패배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패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게 되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향한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나는 그 일당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부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지키는 이 종려주일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가 분명하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을 통해서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역설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주일이 완벽한 승리의 날로 우리는 그렇게 삼을 수 있게 됩니다. 종려주일은 어떤 면에서는 불완전한 승리의 날입니다.
완전한 승리의 날은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은 승리의 어떤 퍼포먼스, 부활주일의 완벽한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여주기식 행사. 이게 너무 이게 폄하하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좀 조심스러운데요. 어떤 면은 보여주기 행사입니다. 이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 메시아가 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구약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그 퍼포먼스 행사를 보면서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구원을 갈구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저 예수 때문에 큰일 났다. 우리나라에 큰 사고가 나겠다라고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의 염려하는 또는 갈구하는 어떤 목표의 대상은 일치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아서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호산나 외치는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또 우리 이스라엘에 피바람이 불겠구나 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주시려는 것은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구원과 해방이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과 영혼의 해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로마에 의해서 어떤 고통이 올까봐 걱정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십니다. 12진영의 천사 군대를 내가 지금 불러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로마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주권자들은 오래오래 유지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고려 시대가 500년, 조선 시대가 500년 갑니다. 로마가 우리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약 500년, 그리고 공인된 이후로 약 500년, 1000년의 역사를 한번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500년, 1000년 이어간 나라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래가도 100년, 200년 그렇게 가는 국가들이 대부분이고요. 심한 경우는 3일천하, 일주일, 1년, 3년 그렇게 사라지는 왕조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영원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로부터 왜곡된 신앙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호산나는 기독교적 언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호산나, 호제나, 영어에서 호제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호산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강조점이 어디에? 구원이 강조점이지만 또 다른 강조점이 지금입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Save us now예요. now. Save us가 강조점이 아니고 now의 강조점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표현이 호산나입니다. 지금 구원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단어에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학적 설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은 already but not now, not yet 이것이 그러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은 이미 already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개인적인 영혼의 구원이라든가 삶의 구원은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save us now 할 때 now라는 개념이 save us에 붙는 now가 아니에요. saved now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지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지금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주님의 구원하심을 자꾸 요청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고난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도 사실은 맞기는 합니다. 질병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사업이 잘 안 돼서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기도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하는 기도예요. 그들하고 우리가 차이는 뭐예요? 예수님이 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망한 사업 다음에 다른 사업이라든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망하게 되면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죽지 않고 망하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현재의 구원에 자꾸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미래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절망적입니까? 희망적입니까? 아멘? 희망적입니다. 그런데 왜 미래를 믿지 못합니까? 미래가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로마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막 환대하면서 자기 옷을 막 벗어서 길을 깔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누가 나의 겉옷을 집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일종의 큰 재산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자기 옷을 길에다 깔았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투자를 받으시고 그들이 기대하는 대가를 이루어주지 않았습니다.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들의 기도는 300년 후에 실제로 이루어지긴 합니다. 로마가 기독교 세계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30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not now였던 거죠. not yet.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300년 후에 로마가 전 세계에 기독교를 전파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을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500년간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르네상스를 거치고 종교개혁을 거치고 그 다음에 계몽주의가 드러난 이후에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선교의 시대가 열리기 위하여 거의 예수님 이후로 150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1600년, 170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미래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제든 삶을 마무리하고 천국에 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Save us now 할 때 그 Save us now의 키워드는 뭐예요?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가 Save us now의 키워드가 되어야 되는 거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우리의 기도의 고백은 나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은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산나라고 하는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간구하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풀게 되면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영혼의 간절한 외침과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기도는 잘한 겁니다. 어떻다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하자, 그런 뜻입니다. 호산나 기도를 우리는 잘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종려주의를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클까? 이게 누가복음 22장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3년 기간 동안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더 큰 것 같지 않아? 내가 리더가 돼야 되지? 막 그러면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안 되니까 어머니까지 모셔와가지고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은 예수님의 한 오른쪽에 왼쪽에 앉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 막 열받아요. 막 화가 나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예수님이 원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그들은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열두 명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고 난 다음에 국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70명이라고 한다고 해보죠. 70명이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좀 더 늘려서 120명이 그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500명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00명이 모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국가를 장악한다고 해서 유지 발전, 어떤 행정과 정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시대가 되어서도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기타 여러 정당들에 대하여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권이 잘못해서 다른 정권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잘할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은 잘하지만 다른 부분은 굉장히 못하는 거예요. 또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부분은 잘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은 이상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한 정권이 완벽하게 국가를 잘 발전시키는 그런 시대가 요즘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자꾸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지 있는데 저절로 될 것 같은데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뭡니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데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는 그게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만 보는 거예요? 마치 우람한 말을 타고 오는
개선장군과 같은 그런 예수님을 보이는 거죠. 느낌은 뭐예요? 돈키호테예요. 돈키호테하고 판초인가요? 그 사람들인가요? 서로 착각 속에 빠져. 예수님이 돈키호테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위대한 장군처럼, 위대한 제왕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다니면은 나에게 그 복이 저절로 올 것처럼 생각하는, 한편으로는 순진하고 한편으로는 무식하고 한편으로는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손자병 법을 알겠어요? 그래서 로마와 싸울 수 있는 어떤 병법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 재정을 잘 맡아가지고 부동산 문제, 어떤 통화 발행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인플레이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는 있겠습니까? 여러 분열된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신학자들이 거기에 존재했었습니까? 그분들 자체로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죠.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책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아직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자기들 능력이 없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월급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한량이라고 부릅니다. 한량. 한량이 뭐예요? 땀 한자예요. 땀 흘리지 않고 뭔가 득을 보는 사람들, 나쁜 놈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분들이에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인간들 본연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처럼 수고하지 않고 뭔가 이득을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때 주님은 누가복음 22장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의 주권자들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종려주일이 보여주는 장면은 마치 개선작물의 모습을 연상시키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미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종려주일 전부터 계속 섬기는 자세로 왔다. 계속 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주권자들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려주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고난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우리도 그 고난의 길에 같이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합니다. 제자들처럼 복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맞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복을 거절하자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처절함도 있고요. 뭔가 큰 것이 올 것 같은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모든 기대가 허물어지는 것과 같은 십자가의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이 부활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일종의 넌센스잖아요. 어떻게 고난을 묵상하며 기뻐합니까? 고난은 슬픈 것이고요. 기쁜 것은 고난이 없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왜? 부활의 영광이 그 너머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부활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호산나 강구는 지금의 삶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깊은 간구를 담은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의 고난 주간을 통하여 지금 경험하는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주님의 구원을 널리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영혼의 간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런 영혼들의 외침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전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이 간절히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 열방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